그 지난 시간에 질문을 좀 늦게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받은 거를 먼저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 질문 받은 거, 그 제가 지금 공유를 해 놓았는데 보실 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질문에는 그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그 포인트, 우리 묵상 요점 잡을 때, 포인트를 좀 잡는 거, 이거에 관해서 조금 좀 한 번 더 좀 이야기해 달라는 것하고, 그러니까 포인트 어떻게, 그러니까 길잡이도 있고 준비기도도 있고 길잡이도 있고 이제 포인트들이 묵상 요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떤 건가 어떻게 좀 잡아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세 개를 잡으라는 것도 있고 또 뭐 하나를 잡으라는 것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잘 좀 헷갈릴 수도 있고 해서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조금 더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돌아볼 때 엑사멘 성찰할 때 의식 성찰은 알겠는데 이게 생활 성찰과 기도 성찰이 이렇게 좀 섞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어서 먼저 오늘 이렇게 내용을 나갈 게 없어 그 질문하신 내용 조금 간단하게 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점이라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도 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준비를 하고 처음 이제 본 기도를 시작을 할 때 준비 기도를 하고 길잡이들을 하죠. 길잡이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장소를 구성하고 청원 기도를 하는 걸 이제 길잡이라고 해요. 장소 구성 안에는 이야기를 한번 다시 떠올리는 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묵상 요점을 가지고선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 요점은요, 이제 어떻게들 표현을 좀 하느냐면 요점을 세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를 좋아해요. 데이비드 플레밍이라는 그 영신스런을 좀 쉽게 아주 많은 인기 있는 그 우리 예수회원 회원이 있어요. 쉽게 쓰신 책을 쓰신 분인데 그분은 요점이란 말 대신 세팅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셨어요. 사실은 의미를 잘 살린 표현이에요. 세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요점이라는 건 뭐냐면 기도하러 들어갈 장소에 더하여 사람들, 사람들의 그 내 눈에 비치는 또 내 마음의 풍경, 내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응하여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어떤 특정한 장소, 고정되어 있는 어떤 그 무엇을 이야기하기 쉬운데 우리가 묵상 요점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성경과 그다음 내 마음의 움직임들이 또는 내 역사,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읽을 때 내 역사도 그 안에서 좀 반응을 하잖아요. 어떤 것은 내가 비슷한 체험도 겪었고 또 어떤 것들에 관해서는 거부감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마음에 확 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내 마음 안에 움직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성경과 내 마음의 움직임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내가 기도 안에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를 뜻해요. 그 환경을 뜻해요. 그렇게 만들어진 세팅을 뜻해요. 그게 이제 요점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요점을 잡을 때는 성경 구절 어떠한 구절 어떠한 구절 어떠한 구절에 충실하는 거 제일 1번. 두 번째는 그 구절을 이렇게 내가 이 안에서 머물러야지 하고서 이렇게 준비를 할 때 그 구절을 읽을 때 내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움직임들, 역동들이 있다면 그건 역시 중요해요. 성경만큼. 그래서 그걸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떤 것들 하나를 읽을 때는 그냥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놓쳐버리고 흘려버리기 쉬워요.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정보를 잘 알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묵상 요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은, 세팅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거기에 좀 더 집중하여 머물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내 어떤 성경 말씀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머무르고 만나는 거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세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 요점은 각각의 우리 모두가 고유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묵상 요점이라는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점은 뭐냐면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성경이 텍스트예요. 그죠? 어떤 성경 구절을 드리거나 어떤 말씀을 우리가 드려요. 그런데
반복 기도라는 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더 있다라고 느낄 때, 이냐슈의 표현대로라면 깊은 영적 이고가 있거나 깊은 영적 실망이 있는 곳에는 한 번 더 머무르도록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는 곳. 정말 강렬하게 무엇이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차가워서 내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차가움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반복하도록 특별히 초대받고, 또 앞서 우리가 얘기한 대로 두 개의 깃발 같은 기도들은 5차례나 기도하도록 얘기하니까 그럼 정말 반복을 계속해서 하도록 반복 기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반복 기도라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반복 기도를 할 땐 그런 묵상 요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 기도를 할 때도 성경 구절은 내내 똑같을 수 있고 기도의 주제로서 주어진 건 똑같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반복 기도를 할 때 묵상 요점은 맨 처음에 내가 잡아놓았던 그 요점 똑같은 거를 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앞서 기도와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냐시오는 이렇게 기도하도록 초대한 기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반복 기도, 이냐시오에게 있어서 반복 기도란 무엇이냐면 앞서 한 기도가 이제 텍스트예요. 앞서 한 기도의 결과물이 텍스트예요. 그게 기본 텍스트로서, 그러니까 묵상 요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면 그 맨 처음 그 주제에 관련된 기도와 기도에서 잡았던 묵상 요점이 아니라 바로 앞에 이루어진 기도의 내용이 내 묵상 요점을 잡는 데 있어서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체험들이 있고 체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체험, 긍정적인 체험이 있다면 그게 이제 텍스트가 되어서 내가 다음번 묵상 요점을 잡을 때 그 텍스트를 중심으로 이제 기도를 해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묵상 요점은 머물고자 하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저 멀리 있는 당신의 얘기만이 아니라 내 마음도 있는 곳, 그러니까 내 경험도 있는 곳, 내 두려움과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묵상 요점 안에 잘 머문다라는 게 꽤나 큰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감정들은 우리가 진지하게 마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좀 가지고 있어요. 나 알아 그 감정하고 그냥 이렇게 다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볼래 하고서 이렇게 피하거나, 또는 순식간에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아예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들의 진폭들 앞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흔연하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무엇이든지 내 마음 안에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을 흔연하고 편안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편안하게 기도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데, 묵상 요점 안에서 머무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요, 이건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내가 어떤 이야기들 앞에서 내가 파르르 하고 떤다든지, 아니면 그건 절대 나 못 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묵상 요점을 가지고 머무르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하게 되냐면 피상적으로 성경 구절을 찾고 이렇게 멀찍이 놓고 그 성경 구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해요. 나 자신이 거기에 들어가는 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나 자신이 그 묵상 요점을, 진짜의 요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바로 그 나의 이야기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흔히 어떤 성경 구절 앞에 피상적으로 계속 머문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지금 진지하게 내 마음 안에 움직여지는 많은 것들의 앞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서고 대화하고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에 이게 되진 않아요. 나 이제 오늘부터 이해할 거야 하고선 그렇다고 해서 내 지나온 모든 습관들,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 항상 이를테면 그저 나는 그냥 피하거나 아니면 막 소리를 지르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반응들을 기도 안에서도 같이 마찬가지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덮어버려요. 주제화시켜서 내놓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묵상 요점을 잡을 때는 내가 이런 한계 또는 이런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구나. 내 감정이라든지 소위 요점, 나 자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들어갔을 때 두려움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며 다독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묵상 요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선 이 대목을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이 대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라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 때 내 마음 안에 움직여지는 어떤 그 무엇들이 있는 것인가를 예민하게 잘 살피는 훈련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곳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렇게 금류가 물 두 개의 물길,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과 내 자신이 살아온 이 물결, 이 다른 물결이 만나는 곳, 소용돌이치는 곳이 사실은 요점이에요. 그래서 반복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앞선 기도 안에서 그런 소용돌이들을 내가 마주했다면 그곳 안에 다시 천천히 들어가서 달래가며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묵상 요점을 잡는 하나의 방식이고 묵상 요점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묵상 요점은 다른 말로 세팅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장소에 더해서 사람들, 성경 속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 자신도 포함하는 거예요. 이야기들, 성경 이야기들이겠죠.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움직임, 침묵, 이렇게 내가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고, 또 내 마음의 움직임, 그러니까 어떤 느낌들, 두려움들 또는 어떤 기쁨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여 모든 것을 다 낱낱이 다 분석하듯이 준비한다는 건 아니에요. 감지를 좀 하고 있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놀라지 않게 이렇게 준비하여 그 안에서 내가 머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복 기도를 할 때는 이때의 포인트는 그때까지, 내가 반복 기도를 하기 전까지의 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애초에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내 기도의 결과물이기도 하고 지금 기도하려고 하는 지금의 나이기도 한 이것들이 포함된 바로 이 우리, 이게 묵상 요점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 글씨가 너무 작네요. 죄송합니다. 생활과 기도 성찰의 차이. 사실은요, 이 질문을 받으면서 조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요, 둘 다 의식 성찰인 것은 공통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항상 모든 성찰은 의식 성찰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뭘 잘했지 못했지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바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의식 성찰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단죄하거나 또는 내가 막 죄 짓고 있는데 너 잘했어 잘했어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거든요. 깊은 사랑 안에서 나를 감싸 안고 계셔서 내가 굉장히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한 어떤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슬픔을 당신도 충분히 우리와 나누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저 모든 게 다 좋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깊은 사랑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느끼는 것, 이게 이제 의식 성찰인 거는 분명한데, 그래서 내 잘못보다는 하느님의 움직임을 찾는 행위라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뿐만 아니라요, 생활과 기도 성찰에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훨씬 많아요. 기도 속의 움직임하고 생활 속의 움직임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 잘라지지 않아요. 완전히 피상적인 기도, 내 삶은 전혀 무관하고 그냥 하나님 얘기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기도들을 한 경우에는 아마 구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방금 전에 묵상 요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내가 들어가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지금. 내가 그분과 만나는 이야기지 당신이 그 옛날 무엇을 했다, 얼마나 위대하다, 이걸 알아보는 책 읽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그 안에서 당신을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 안에서 만나는 나와 기도 안에서 마주하는 현실과 생활 안에서의 현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기도 성찰을 해야 하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요리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와 맺었던 관계를 고민해가지고 요리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를 좀 돌아봐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를 좀 돌아봐야 한다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깊게 요리를 통해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리 또 기도를 통해서 깊게 당신에 대한 더 깊은 사랑으로, 특별히 우리 기도라는 건 그냥 삶이 기도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신수련이라는 이 특별한 이 기도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당신께로 더 깊이 나가며 삶을 이렇게 넓히는,
삶의 성찰을 넓히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린 기도 안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사태들, 기도 안에서 움직여졌던 나의 마음의 움직임들, 나의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봐야만 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생활 성찰이 넓어져요. 생활 성찰이 가능해져요. 이게 그래서 딱 칼로 물 자르듯이 이건 생활 성찰이고 이건 기도 성찰이다라고 구별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기도할 때요, 내 생활 안에 있어서 움직여지는 굉장히 깊은 주제들이 우리가 배제하려고 해요. 아, 오지 마, 난 기도해야 돼. 지금 성경 얘기할 때야. 라고 이렇게 배제하게 되는데, 때때로는 그런 규율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당장 오늘 공과금을 내가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다가 기도 안에서도 공과금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의 관계가 나를 지금 거슬려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깊은 내 안에 있어서의 주제들, 내 안에서의 어떤 깊은 상처들이 기도 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고요하고 내밀한 시간 안에. 그렇다면 기도할 때 이것들을 다 밀쳐내야 될까요? 예, 이것은 좀 잘 식별해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들어봐줘야 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니라 이게 내 삶의 이야기인데 라고 이야기할 때도 때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허락해야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거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면 우리 들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활 성찰과 기도 성찰을 딱 잘라서 자 이렇게 이거는 기도할 때는 생활 성찰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활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담겨지거든요. 기도의 내용들이라든지 생각들이. 특히 이제 좀 내가 기도를 딱 하겠다고 이렇게 딱 마음을 모으고 어디 성당이나 어딘가 또는 내 자리에 딱 앉아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제 기도 끝나고 좀 걸을 때 기도 끝나고 차 한 잔 마실 때, 기도 끝나고 약간 좀 마음을 풀려나왔을 때, 그제서야 이제 당신에 대한 마음들, 생각들, 이런 어떤 마음의 움직임들이 내가 좀 편안하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게 기도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도 성찰과 생활 성찰은 구별의 주제라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내 안에서 함께 이렇게 잘 조화롭게 가져갈 것인가가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끝나고 성찰하고 또 생활 안에서 틈틈이 계속해서 성찰해 나가는데 의식 성찰을 해 나가는데 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서 조금씩 해 나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배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지금 제대로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Recording in progress. 이렇게 좀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어요.